부활의 은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부활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셨을 때 기록을 사복음서에서 읽어보면 혼란스럽다고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아주 충격을 받고 또 놀라기도 하고,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첫 목격했던 여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면서 감정을 조절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예배 분위기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충격이라든지 또는 감동이라든지 또는 경외함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혹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는 믿어요. 그 뒤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굉장한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겪으셨던 그 고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깊이 감동하고 또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켜보면 고난주간은 굉장히 길게 지나가고 부활절은 그 마지막에 그냥 마침표 하나 찍는 것, 느낌표 하나 찍는 것 정도 느껴집니다.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을 한 주간 특별 기도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납니다. 십자가 고난의 찬송은 1년 내내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부활절 찬송은 오늘만 불러야 느낌이 옵니다. 다른 날 부르면 이상합니다. 왜 부활절 찬송을 부르지? 이렇게. 여러분, 성탄절과 부활절을 비교해 보면 둘 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성탄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부활절입니다. 사실 어느 기적이 더 놀라운가를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성탄절은 함께 즐거워해 주는 날입니다. 성탄절이면 벌써 세상이 더 먼저 반응을 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세상은 완전히 침묵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탄절이면 벌써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성탄절 추억이 어떤 형태로든지 있으실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날 만큼. 성탄절 장식은 오래 갑니다. 그런데 부활절에 대한 기억은 어떻습니까? 춥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갔을 때 그때 추웠던 기억, 평소 주일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부활절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부활절은 이러질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히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증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애초에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활절이 초대교회 때 중요하고 또 충격적이었느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토요일 안식일에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인 오늘 주일에 드린다는 점,
이렇게 바뀌어지는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부활의 감격이 충만했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분위기는 그때 분위기와 많이 다릅니다. 부활절이 어느덧 기념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 하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념일 비슷한 느낌으로 지나갑니다. 이 부활절 예배 끝나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은 싹 잊어버립니다. 과연 이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문제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부활절 분위기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국 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의 교회가 다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음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지금 부활절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셨어요. 자기들과 지금 같이 계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지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부활절 예배 분위기를 이렇게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이야?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는 있겠어. 그러나 지금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절 예배를 차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얼마나 흥분하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다 만났다고. 근데 도마가, 아니 그런 분위기라면 야 정말인가 봐, 야 진짜구나, 이런 정도쯤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도마는 아주 정색을 하면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못자국 내가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나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마가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도마처럼 이렇게 보고 믿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야 믿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더 복되다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믿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느냐.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도마처럼 할 수 있게 되느냐?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는 사람이니까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바람에다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도무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람처럼.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다 바람이 분다는 건 알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성령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강력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경험을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도대체 성령님은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좀 알고 싶으면, 그 감각을 좀 알고 싶으면 바깥에 나가서 바람 부는 것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십시오. 바람 부는 것을, 눈을 감고 바람 부는 것을. 분명히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그렇게 믿을 수는 없지만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냥 바람만 맞으러 나가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럼 바람 듭니다. 그냥 나가서 계속 바람만 맞고 앉아, 그러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경험한다는 거지 바람이 성령님은 아니니까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것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들을 쭉 설명을 해 주실 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눈이 뜨였냐면 같이 밥을 먹는 식탁에서 빵을 떼실 때, 그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고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에 대하여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에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읽은 이 본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해하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의심 많은 도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부활의 주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실까?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의심하시는 분들,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가 썼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가 뭐겠습니까? 교인들을 자기가 평신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lay person, 그 말은 비전문가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평신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 함유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거나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다거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비전문가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평신도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나는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예수 전문가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문가시니까.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도무지 맡길 게 따로 있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목사에게만 맡겨서 그냥 목사님의 설교만 듣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듣고 싶지 않다. 괜히 그러다가 우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만 해주세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들으시고 설교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구나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때 당시에는 증인으로서 여자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하는 말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하지를 않았다니까요.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전력이 아주 안 좋아요.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한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예수님 부활을 내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닐 거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거라고, 이건 정말 세상이 다 웃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로 그 사람,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세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어요. 왼쪽 다리는 30cm밖에 안 됩니다. 오른쪽 다리 하나만 정상이에요. 중증 장애인이죠. 그는 태어나서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는 가정에서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면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갔다가 어느 날 돌아와서 얼굴이 침울해 있을 때
그 엄마가 물었어요. 왜 그러니?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우니? 레나 마리아가 엄마, 나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또래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중증 장애인인 이 레나 마리아의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어줄 만큼 성숙한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누가 있겠어요? 그 레나 마리아 엄마가 그 딸이 겪는 마음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딸을 무릎에 앉히고 꼭 끌어안아주면서 왜 친구가 없다고 그래? 친구가 있지. 너와 늘 함께하는 정말 마음을 통하는 친구가 있어. 레나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구예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 예수님께서 너와 늘 같이 계셔. 너와 내 안에 계시다고. 레나 마리아가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해주는 그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레나 마리아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느 날 오늘 수업을 더 할 수가 없구나. 노래는 목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마음으로. 마음에 슬픔이 있는 마음 가지고 기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오늘 공부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렵겠다. 그러고는 선생님이 가셨어요. 레나 마리아는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외로워요. 누구도 자기와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은 너무 슬퍼요. 그런데 어떻게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냐 말입니다. 이 절망감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팔이 없으니까 성안 오른쪽 다리로 그 전화기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주 따뜻한 음성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나입니까? 예, 제가 레나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지금 당신에게 전화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레나 마리아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너무나 놀라운 증거였어요. 나는 외롭고 아무도 내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레나 마리아가 간증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대보라고 만약에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이 육신과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당당히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부활의 증인을 삼으셨어요.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목사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나는 평신도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이건 완전히 마귀 소리예요. 마귀가 그렇게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려고도 안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도 안 하게 됩니다. 왜? 뭐 교회 가서 목사 설교 들으면 되지 뭐.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마귀가 하자는 대로 가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리에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가정과 직장이에요.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쓰잖아요. 가정에서, 그보다 더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만한 시간을 쓰시나요? 여러분의 생활 중에 지극히 적은 부분이죠. 대부분은 가정과 직장에서 쓰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속장이 되거나 선교회장이 되거나 또는 선교사 되거나 이런 어떤 중요한 사명과 관련한 일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거기서는 주님의 능력을 얻어야 되고, 그러나 밥을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뭐 출근을 한다거나 직장에서 무슨 서류를 정리하거나 이런 일들은, 자질구레한 일들은 거기서 뭐 성령 충만함을 받거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거나 그럴 곳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정말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자질구레한 일들 때문에 다 우리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거기서 믿음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속장을 하거나 선교회장을 하거나 무슨 선교사로 가야 되거나 그러면 오히려 영적으로 긴장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집안 정리를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 일상적인 일들을 이렇게 해나갈 때 그때 대부분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또 자질구레한 일들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왜? 그때가 유혹이 더 많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낮잠 자다가 밧세바의 유혹을 받고 간음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질구레한 일이 아니고 그냥 낮잠 자는 시간에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다 넘어집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영성일기를 그렇게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은 목사인 제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감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반도 못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부족하고 사람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지극히 적은 부분까지밖에는 나누지를 못해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 옆에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물고기를 잡아서 주면 한 번은 잘 먹지요. 그러나 계속 물고기를 잡아서 줘야만 먹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러면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강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밥을 누가 대신 먹어줄 수가 없고 호흡을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것처럼 목사가 대신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상을 해요. 내가 예수님 그때 있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 내가 다 보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닐 때 내가 같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그때 볼 수 있었을 텐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성령이 임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내가 목격했을 텐데, 만약에 내가 1903년 하디 선교사님, 1907년 평양 대부흥회 그때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성령이 한국에 임할 때 그 놀라운 현장을 내가 체험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옛날로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상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더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이끌고 가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 날을 자꾸 돌아보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지요?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이 믿음의 눈이 뜨이면 한국교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갱신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성남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가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성남시 전 교회와 한국 전체 한국 교회에 열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가 다 부활의 주님을 함께 바라보게 해주셔서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설교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실제로 이 설교하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진짜 대박이잖아요. 네. 굳이 그냥 말씀으로만 전하지 않고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야,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할 것도 없지요. 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 생각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소원은 계속 되었어요. 주님, 부활절 예배 설교를 할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설교는 하지만, 만나 주시는 역사를 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제 마음속에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난 게 아니야. 너희들과 계속 같이 있어. 너희들 속에 나는 늘 같이 있다고.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하라. 그래서 주신 게 성찬이에요. 성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는 너희들과 지금 같이 있는 거야. 여러분, 왜 굳이 성찬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성경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성찬은 또 하게 하시나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말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도무지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에만 보내면 도망쳐 나와요. 엄마가 달래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기도 하고 얼르기도 했지만 도무지 안 됩니다. 랍비가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 가겠다는 아이를 데리고 랍비에게 왔죠. 랍비가 그 아이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아이를 꼭 안아서 품에 꼭 끌어안고 한참을 그 아이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만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랑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자기가 스스로 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어떤 말을 하고는 싶지만 이 말의 한계 때문에 말로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말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전해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춤을 하는, 여러분 그걸 말로 어떻게 설명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입맞춤이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 사랑하는 사람과의 입맞춤을 하면 알게 되지만 말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지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말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찬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포옹이고 또 입맞춤입니다. 주님은 성찬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너와 내가 한 몸이야.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바로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포옹이고 주님과의 입맞춤입니다. 이렇게 눈이 뜨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깊어져 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 여러분의 일터의 변화는 물론이지만 교회, 한국 교회의 변화가 새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부활절 예배이기도 하고 4월 첫 주일이라 오늘은 성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눈을 더욱 열어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 뜨게 해주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